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평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세상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밭은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땀 흘릴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 소출이 있고 없고에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가꾸고 여러분 일했다는 증거가 밭의 소출이 여러분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는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여러분 말하는데 여러분이 곡식과 물건이 여러분 많아지니까 그것을 여러분 쌓아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극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상적인 어떤 일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십니까? 어리석다 말합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여러분 말씀하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집도 사고 또 차도 샀습니다. 이제 좀 넉넉해졌어요. 이제 살만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삶의 여러분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겠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주인공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자라고 여러분 언급한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또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여러분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도 여러분 부요한 자가 있고
부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단지 여러분 물질만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명예, 권세, 또 건강, 우리의 자녀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재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똑같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땅의 부요를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여러분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물질을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라 말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여러분 희락을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믿는 자가 죽게 되면, 또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내 주인으로 모셔요. 내 왕으로 모셔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가운데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는 어디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의 삶을 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육신은 죽음이 있다 말하고, 죽음에서 여러분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 나그네 길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제일 궁금한 점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떤 죄를 짓거나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질 때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그냥 신학생답지 않은 말을 했어요. 교수님,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물론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천국과 지옥이 달린 그 문제에 여러분 교리 하나로 여러분들이 안심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여러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커져간대요.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조금씩 느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죠.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기쁨, 그 희락들이 내 가운데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은 먹고 마시는 데서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의가 내 안에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바랍니까?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내가 연 것이 아니라 누가 연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로막는 그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의가 내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감격을 하는가? 내가 기뻐하는가?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감격하다가 신앙생활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면서 여러분 그 감격이 점점 작아진다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천국의 문들이 여러분 더 작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천국의 그 문이 여러분 앞에서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의가 여러분 안에 풍성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의롭게 보는 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붙드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살아가다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의가 더욱더 자라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것이 여러분 평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온갖 잡생각이 들어요. 고집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평강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평강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근심된 일들을 만나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고 이것이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관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당하다가 신방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느껴질 때 그때도 여러분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떠납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피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평강은 자라가야 됩니다.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10시간 염려를 해요? 근심해요? 10시간 화를 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1년 뒤에는 10시간 할 걸 9시간 해요. 그리고 8시간 해요. 5시간 해요. 3시간으로 줄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있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면요 주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평강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용서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평강 가운데 거하시니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하나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안에 바다와 같이 넓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득 차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쉽게 말할까요? 그 평강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그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평강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참된 평강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은요.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깨지면요. 예민해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평강을 깨려 해도 깨지질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두 사람이 동시에 여러분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차하면서 여러분 좀 그러셔야 돼, 여러분들. 남편은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성령 안에 주는 그 평강이 여러분 넘쳐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속을 썩여요. 또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못되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요. 그 평강으로 남편의 그 평강으로 가장의 평강으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더 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다같이 넓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가 죽으면 갈 곳, 주님 오시면 갈 곳, 그 천국은 이미 열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함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희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대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큰 돈 갖다 주면 여러분 입 안 찢어지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다 좋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면 좋고, 응?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하고 좋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들. 그 무엇이 기쁨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있건 없건 내 기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먹고 마셨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여겨졌다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내게 입맞추는 그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돈 쓰는 맛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돈 쓸 때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내 자신이 어떤 사회 위치를 알리는 어떤 그 통로가 돈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했듯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래요. 우리에겐 무엇이 기다립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참된 여러분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입맞춤이냐면 여러분 주석적으로 풀어온 말씀에 대한 입맞춤이에요. 말씀의 입맞춤인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포도주의 그 아름다운 맛보다 어떤 맛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맛, 하나님 맛, 예수님 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드라마 끊고, 응? 주말에 캠핑 끊고, 사람 만나는 거 끊고, 주일날도 일했던 사람이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 있잖아요. 막,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 세상의 포도주의 맛보다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아가서 기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포도주보다 더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더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분들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있을 때는 기쁨이 돼요. 또 세상의 것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불평이 되고. 여러분 지갑에 돈 얼마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돈 없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나가기도 싫고, 누가 좀 만나자고 그러면은 좀 돈이 많으면 그냥 막 나가고 싶은데, 뭐 돈도 없고 나가면 또 돈 써야 되고, 나 바빠, 나 안 나갈래.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신세한테 하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안 깨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이 내 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참된 희락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 만나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잠깐 근심하래요. 근심이 나를 붙들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서면,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희락이, 우리의 기쁨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예?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기 쉽죠. 내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의롭게 하심. 또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강. 주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내 마음 가득 기쁨. 그것이 작년보다 올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라간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는 것들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 더딥니까? 더디지 않습니까? 더딥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그 자녀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 내보냈다가 한 달 뒤에 오고, 뭐 2달 뒤에 오고, 1년 뒤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부쩍 크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눈에 띄게 여러분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만 지킨다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보지 못해도, 나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여러분 확장되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 말하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러한 사람이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요가 뭐예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점점 부요한 삶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영적인 부요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의 쓴뿌리가 나오면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여러분 부요함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확장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여러분 사격 이렇게 시합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권총이나 이렇게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면 여러분 두 눈 뜨고 여러분 사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눈 딱 이렇게 뜨고 어떻게 사격해요? 예? 한쪽 눈 감고 사격하잖아요. 저 오전에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박민영 집사님이 혼자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 잉크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쪽 눈을 감아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호흡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관역판에 제대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으면 우리 성령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 말합니까?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것을 표대 삼고 관역 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라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주님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실이 이것이 실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이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나를 구원한 어떤 그 기쁨들, 이것들을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세상의 것을 맛을 들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식당 가면은 아이 밥 먹으라고 스마트폰 주고 영화 보면서 밥 먹이잖아요. 이거 아주 막 그냥 식당에서 막 대자로 누워버리고 막 미디어 떼지 못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 아이들이 세상의 것에 맛을 들이게 되면요 하늘에서 부어진 희락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였을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닳도록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또 세상의 양식은 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그 포도주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속에서 그것들이 독보석과 같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넣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에게도 이 은혜가 여러분 전수되어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오늘 오전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이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까 이게 성령 안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들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은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우리 좋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좋은나무교회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가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입맞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그 세상의 포도주를 먹는 그 달콤함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에 덮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 내 안에 빼앗겨져 버린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다시 되찾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쉬 분노하고 쉬 절망하고 쉬 상처받고 쉬에 내 안에 독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오늘 회개하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드린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썩어져가고 또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바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억울해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핏대가 바로 보여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덮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공격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불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친밀함이 부어지는 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다면 우리 회개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쓴뿌리와 헛된 마음을 성령의 물로 태워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 말씀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가 오늘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와 평강과 참된 희락을 빼앗고 미혹하여 우리 눈을 가리는 모든 더러운 미혹의 영들은 오늘 좋은 나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특별히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